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묵상하며 또 새 힘 얻으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요? 영성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들에게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옆에는 제자들은 자고 있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했죠. 그죠? 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로 핵심 내용이 되는 이 기도를 제자들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제자들마다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들었으니까 누군가는 들었으니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멀지도 않은 자리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밤인데 그게 달빛에 보였던 별빛에 보였던 보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네요. 와우, 대단한 제자들. 영적 침체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영적 침체는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금이죠. 이것도 우리 영적 침체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마음에 분명히 11조를 해야 되는데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감추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를 영적 침체로 몰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그것으로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마음이 눌리고 삶이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삶도 그렇고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는 문제로 영적 침체의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니까 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피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졸려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이 찾아오는 거, 피곤한 거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면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몹시 피곤하지만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지만 저녁에 좀 더 시간을 길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막 에너지가 넘치겠지만, 어떤 때는 하루 한 끼든 하루 세 끼든 금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주 베드로를 이야기하지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때 잠들어 있고,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혹시 영적인 침체가 오지는 않았나?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그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절박한 순간이 왔는데 한 끼 금식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드릴 수도 없는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할 수 있고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기는 못 느끼지만, 심감 편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꼭 우리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있듯이 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 보네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에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망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빨리 찾아올수록 훨씬 유익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냥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놔두고. 그래서 좋은 건요, 다른 사람 보면서 혹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줬나 생각하고요, 그런 실망이 찾아오면 훨씬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실망스러우면 자신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이 실망스러우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셔요? 끝부분에 보면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자라 그러셔요. 자라 그러셔요. 그러다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붙잡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때로는 필요하지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가면 과거는 치유가 되고요, 미래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과거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요, 열어주시는 미래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미래로 나아가자 말씀이시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실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실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니까 일어나자, 가자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십시다. 오늘 새 힘을 내십시다. 우리 더 이상 영적 침체에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있고 삶이 풀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납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자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더 이상 빠져있지 않겠습니다. 욕망 때문에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잠들어 있던 제자들처럼 감람산에서 주님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들릴 만큼의 거리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고 있었던 제자들 참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과거는 치유받고 미래는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하늘도 복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길이 열리고 인생길이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17장이에요. 주 예수 넓은 품에. 사랑
주의